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야고보서죠. 5가 자신을 속이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쉽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일관성 혹은 신실성 아니면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삶이 일치하는 것,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 진정성, 일관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유승준이란 가수를 아시죠? 이 유승준이란 가수는 1990년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가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국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럼 왜 입국이 거부가 됐을까요?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군대를 기피했다고 입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게 합헌 판정이 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의 이유로 인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요. 내가 군대 가는 걸 거부해요.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주고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거 정말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가 바로 진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군대 가기 안 가기 전에 자기는 군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군대 가겠다 이야기하고 가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군대를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뭐예요?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의 바라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행동의 옳고 그름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넷플릭스다 이런 데 나타나는 걸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이미지는 뭐냐면 위선적이란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쁜 사람이 뭘래요?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인,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진정성의 문제, 위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일관성,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과 행동, 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는 거죠.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권면한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인가?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뭐라고 돼 있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속히라는 것은 빠르게, 빨리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듣는 것을 더 앞장세워라. 듣기를 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앞장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뭐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게 뭐예요? 이거 빨리 들으란 거,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듣고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입은 몇 개예요? 입은 한 개죠. 그런데 귀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은 한 개인데 귀를 두 개로 만들었을까요? 듣기를 말하기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
우리가 더 집중하고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경청.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할 때는 그냥 듣기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9절에서는 듣기를 속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8절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런 다음에 듣기를 속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예.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듣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마음에 이런 그릇이 있다면 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것, 악된 것, 추한 것, 그런 마음에 있는 걸 좀 덜어내야 돼.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우리 마음에 있는 유혹,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도 좀 내려놓고 정말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내려놓고 그래야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오거나 다락방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예배 나올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예배 나오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다 보면 그 세상의 염려나 근심거리들 생각이 나죠. 그럼 그런 것들 빠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것들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내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내버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옷을 갈아입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뭐예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함으로. 그럼 온유함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온유함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길들여진 이런 의미예요. 길들여진. 여러분 말이 잘 길들여져 보세요. 그럼 이 말은 주인의 음성이 뭐예요? 쫑긋 귀를 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듣죠.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그러니까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로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은 길들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고 뒤로 가 그럼 뒤로 가고 이렇게 길들여진 동물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버리고 온유함을 들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뭐라고 되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주 듣는 게 중요해요. 요즘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뭐 집사님들한테 숙제 내고 막 그러면 이제 숙제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좀 게을러서 숙제도 덜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방학 때 이렇게 숙제 밀리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얘기 맨날 잔소리했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숙제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맞죠? 그런 걸 많이 보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뭐예요? 야, 너 그거 한 번 공부해도 돼? 그거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보고 또 봐야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보고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보고 다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6절에 피차 권면한다. 우리가 들을 때 피차 권면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 정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자주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배울 것들이 많아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순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장도 순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순원끼리도 서로 배우는 게 있어요.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여기도 똑같죠. 아까 제일 처음에 나눌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마음밭을 비워야 된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욕심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에 빠져 있으면 뭐예요?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으나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세상의 염려나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으면 들리지가 않죠. 정말 말씀을 들어도 온갖 세상 걱정거리 들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재수할 때 이제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를 배웠는데 당구 처음에 보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때 보면 천정을 보면 천정이 당구장을 변한다. 그리고 당구 치는 상상을 한다.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유혹에 욕심에 빠지잖아요. 재미에 빠지잖아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잖아요. 그럼 온통 그 생각이. 말씀을 봐도 그런 세상의 즐거움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울 때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 2번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염려나 혹은 욕심, 유혹 이런 거에 빠져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지 않은가. 다락방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다락방 나올 때도 예습하고 정말 말씀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다 갖고 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렇게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회복은 맛보지만 계속 이것들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 매일 나는 정말 자주 들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저도 목사지만 그냥 한 번 들어도 다 알지 못해요. 자주 듣고 정말 이걸 묵상하고 깨닫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정말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말 다락방에 나올 때도 정말 이런 태도들 중에서 앞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이번에도 배웠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울 때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도 말씀드릴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 자일수록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네. 앞에 문제 먼저 조금 한 가지만 더 다루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 너무 졸리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밤에 일찍 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드려야 했다면 미리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없는지. 다락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은혜 받으려면 미리 좀 예습도 하고, 다락방 전날에는 너무 아침에 또 다락방 모여야 되니까 또 너무 분주하게 일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모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아까 듣기는 속히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경고를 해요. 뭐냐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길 원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는 사람들은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혀를 다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뭐예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고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뭐라 하라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혀를 제거하라는 게 뭐냐면 말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행동보다 빠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때로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 먼저 나와요. 말이 앞서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따르지 않고 말만 앞서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앞서가지 못하도록. 다르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말하길 더디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천천히, 말하길 늦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제어한다는 건 뭐냐? 정말 말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좋은 말, 선한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이란 것은 다스리기 힘들어요. 말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뭐예요? 제어함으로 말과 생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성경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경건은 빠져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자.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막상 말과 우리 행동이 뭐예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해 보자. 여러분,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험이 있죠. 특별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 더 있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어떨 수가 있어요? 제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늘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적도 많고. 그래서 내가 늘 전 돌아봐요. 내가 너무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성경이 원하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정말 목회자는 자립처럼 진정성에 위기에 빠지기 쉬운, 위선적이 되기 쉬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위선에 있어요. 근데 우리 양심이라는 게 타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선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그럼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딱 일치하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말한 대로 뭐예요?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설교 끝나면 설교 노트 뒤에 한 주간에 이렇게 어떻게 실천하자 이런 걸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나눠드리는 이유도 정말 우리가 말씀 배웠으면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자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하자. 정말 지난주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즐거워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뭐 말씀 이번 주에는 한번 감사하자고 그랬으니까 감사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 반성되죠. 우리 다 못 살죠. 그러면 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반성 외에 또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피차 건면하자고 그랬잖아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가?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성낸다, 성냄 이건 분노죠. 분노한 사람을 보셨어요? 분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 화가 났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노했으니까 화가 났으니까 가슴이 정말 화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나는 순간 분노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의 반대말은 뭐냐?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하면 듣지 않으니까. 우리도 자녀 부모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막 아버지가 화를 막 내요. 막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애가 이제 자초지를 설명하죠. 엄마가 와서 자초지하면서 에이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애가 이래서 거다. 그럼 뭐예요? 그랬어? 그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니 애가 얘기하더구만. 당신이 못 들었지. 안 들었지.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차잖아요. 감정적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듣기와 성냄 이걸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하면 안 들으니까.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는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변론은 뭐냐면 일종의 논쟁이에요, 논쟁. 그래서 이 논쟁 가운데는 뭐 그런 거죠. 옳고 그름.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겠죠.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다락방 할 때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이슈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옳고 그름을 다투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옳고 그름을 깨닫고 아는 것이 이런 논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논쟁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논쟁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무시하고 논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런 변론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까 분노의 이야기 하잖아요. 분노가 있으면 듣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우리가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분노를 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극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분쟁과 분노와 다툼이 우리의 사이에 없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변론이란 건 뭐냐면 또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것.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버릇은 없는지 돌아보라. 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도구로 삼진 없는지. 그런 거죠.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이거는 자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왜 자신 있어요? 저는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알아야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성경 지식이 작아요. 작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근거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아는 작은 성경 구절을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뭐예요? 없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래서도 안 되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정성, 말과 행동이 다를 가장 큰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다. 아마 이것도 가장 큰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일 거예요, 목회자.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에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뭐예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나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이번 한 주간에 누구에게 특정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겠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경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경 가지고 말했을 때 이 성경 지식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는지, 이 성경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냐면 저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마가 기도해 주면 좋죠. 기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기도를 빙자한 뭘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뭐예요? 애야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걔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도 기도 하나를 할 때라도 내 주장을 넣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내 이야기를 담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거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 네, 거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고 그랬으니까요. 22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여러분 거울, 아침에 거울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내 얼굴에 내 모습을 정직히 보는 거죠. 정직히 비춰보는 거죠. 내 모습을, 자기 모습을. 그래서 내 모습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요. 그리고 바로 잡죠. 이게 바로 거울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딱 봐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 거울 속에 비쳤던 자기의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도 일종의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래갖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러면 비춰봤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고치려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곧 노력하지 않고 뭐예요? 잊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오늘 다락방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덮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울의 비유예요. 야, 거울을 봤으면 말씀이랑 거울에 비춰봤으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거울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잘 전하고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입으로 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라. 어느 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요.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말씀 자체를 뭐예요? 모르고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모르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행하지 않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래도 아는 게 좀 더 낫고요. 알았으면 안 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 왜 넣었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 너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러지 마. 막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맞아. 나 결심했어.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어차피 말씀 배워도 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뭐 하자? 배우지 말자. 그러면 행하지 않는 위험도 없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래. 어차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 그냥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자고 다락방인데 건성건성 듣고 잊고 거울 비추면 잊고 그냥 살자. 어차피 행하지도 못할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면 뭐예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분이 뭘래요?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고 가르쳐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 못하지만 그분에 의지하면 우리 이룰 수 있어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도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우고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를 거둘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혹시 귀와 입은 있으나 발이 없는 영적 불구자는 아닌지, 혹은 귀는 있는데 입과 발이 없는 영적인 지체 부자유자는 아닌지 반성해보라.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외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듣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조금 우리 각자 다락방에서 각자 그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 그리고 또 오늘 과를 배우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이야기하고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